그 책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 사람을 입은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책임과 함께 특권들도 주어졌습니다. 그 책임들은 3장 1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특권들은 3장 15절에 평화를 누리도록 부름받은 것이고요. 또 3장 16절에 보면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가장 먼저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기도로 준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쓰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왜 기도하다가 포기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건강이나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런 기도는 포기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포기합니까? 그렇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대로 성적 탐욕을 죽이고 여러 가지 분노를 벗어버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사람들을 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죠. 한두 번 하다가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성품이 저절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다음에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함으로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다고 해도 금방 멈추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해봐도 무슨 응답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지속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동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거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구태여 여기서 당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기도합니까? 한글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가 먼저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깨어있으면서가 먼저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말은 보초가 밤에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감시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감시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는 자신의 삶을 계속 감시하며 열매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가?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면서 그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서 결실이 생기는지를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그걸 계속 감시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감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감시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자신의 삶에 열매를 맺는지 감시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서 그 열매를 맺는지 감시하라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도록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감시하라는 겁니다. 기도만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 뜨고 걸어다니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맺는지 감시를 한다면 그것도 결국 기도의 연장입니다. 자신의 삶을 감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고 감시하다가 열매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기뻐하면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시하다가 하나라도 열매가 발견되면 열매가 맺혔구나 하고서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게 되겠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찬송함으로 결실이 생기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게 되겠죠. 누구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 참 잘했어.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 순간에 무엇을 합니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분노할 순간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 했어요. 그럼 어때요? 기쁘죠? 그러면은 분노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기도했는데 결실을 맺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참 잘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감시하다 보면요,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감시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면은 흐지부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 감시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3절은 기도하여 주십시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 바로 앞에서 나온 기도에 힘쓰라는 말에 딸려있는 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동시에 바울 일행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달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바울 일행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결국은 어떤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목표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성질 죽이고 탐욕도 죽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도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이 똑같으니까 기도는 무엇을 위해 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왜 전도라고 번역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새 번역 개역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전부 말씀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문입니다.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무슨 말입니까? 말씀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둘째 목적은 4절에 나타나 있는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입니다. 나타낸다는 말은 앞에서 나온 비밀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그 비밀이 메시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과 또 삶으로 이 비밀을 보여주고 말로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말씀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말로
증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6절에 보면 지혜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기서 말이 딱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라는 말도 앞에서 말하는 것과 딱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끊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지혜롭게 대하라고 했는데 원어는 지혜 안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걸으라는 말은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서 항상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완전한 삶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지혜 안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까? 외부 사람들에게입니다. 외부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 안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을 만날 때 지혜 안에서 걸어가면서 동시에 해야 될 일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입니다. 기회라는 말은 원어에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시간, 순서대로 지나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순서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회라는 말은 카이로스를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그 시간을 완전히 사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사버리라가 아니라 몽땅 싸그리 다 사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선용하십시오 하면은 잘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하면은 그냥 전부 다 투자해서 싹 사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용하라는 말은요, 시장에 갔다가 아주 특별히 가치 있는 싼 물건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 다 털어서 사고 전화해서 아무개 집사 빨리 와봐, 돈 얼마 들고 와 해서 다 사지 않겠습니까? 한 10배쯤 싸다면요, 싹 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기라도 하겠죠? 나눠주고. 바로 그런 거예요. 전도할 좋은 기회를 만나면,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 언제 만날지 몰라요. 우리 여행 중에 참여하신 두 분도 언제 다시 저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제게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죠? 지혜를 다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위해 다 투자하라는 겁니다. 외부 사람을 만날 때 대박하고 깜짝 놀라 기뻐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 투자해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몽땅 다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요? 왜 이게 카이로스입니까? 머뭇머뭇하다가는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파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거라지 세일을 갔는데 렘브란트의 그림을 발견하는 걸, 파는 걸 봤는데 100불인데 돈이 10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없이 차 타고 가서 오면서 혹시 누가 사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주고 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외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옷 입고 사랑으로 장식을 한 뒤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나는 했어. 내 책임 끝났어. 나머지는 네 책임이야. 지옥 가든 말든.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요. 나는 전했는데 제가 안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전하지 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심정으로 전력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외부 사람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함께 앉아가게 됐어요.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말해야 되죠. 호감이 가게 말해야 되죠. 자꾸 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남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다가 자꾸 질문을 하고 관심을 보이고 공감을 갖고 보여주고 들어주다가 이야기를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경험과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6절에서 여러분이라는 말은 바로 외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말이라는 말이요. 6절에 여러분의 말 이런 말이 있죠. 외부 사람을 만날 때 모든 노력을 다 투자해서 인정을 받은 뒤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겸손하게 웃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들은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거룩 이런 것인 줄 아는데요.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사랑입니다. 뭐가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준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뭐가 선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준 게 선물이에요. 이 말은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이 바로 은혜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왼수 같아요. 그런데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그렇게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가 미운 사람이라도 보기만 하면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친절을 베풀고 선물도 주고 또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야 은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말로 선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원수들에게조차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원수 같지요. 우리 딸은 오면요, 어떤 거 발견하면요, 이거 좋다, 아빠 이거 놔줘. 지금도 그래요. 이번에도 왔다 갔는데 아빠 이거 놔줘. 그래요. 왼수예요. 근데요,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래 가져라 이렇겠죠. 그게 은혜예요. 원수 같지만 사랑하는 자녀니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다 원수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하라는 말은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자식에게 미워도 주는 그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소금이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감동을 주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죠. 대개 제 설교 내용은 기억하지 않고요, 오늘도 틀림없이 제가 딸 예화 같은 그 얘기만 기억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말만 기억해요. 그렇죠? 바로 뭡니까? 소금을 치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런 말이에요. 감동을 주라고요. 재미를 주라고요. 맛을 내라고요. 인터넷에 제가 설교를 올리는데요, 지루한 설교를 쭉 올립니다. 엄청 긴 것을. 필요한 사람 보라고. 봐요? 안 봐요. 근데 제가 커피 얘기나 엉뚱한 얘기 좀 웃기라고, 그냥 왜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맛을 내려고 올려요. 그러면요, 거기에는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다. 왜 그래요? 공감이 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맛을 내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전하면 아무도 듣지 않아요. 소금으로 맛을 내야 돼요. 이러한 지혜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만화 영화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며. 이게 뭐예요? 이게 만화 영화예요. 눈에 대들보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깜짝 놀라게 하셨고 그 지혜로 사람들을 두렵게까지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한 말은 적절한 비유와 적절한 표현을 써서 놀라운 지혜와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세상 지식도 많아야 되고요. 영화도 많이 봐야 되고 드라마도 많이 봐야 돼요. 그죠? 드라마 보면 그 사람이 드라마에 꽂혀 있는데 드라마 모르면은 같이 얘기가 안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알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고 자신이 기도하며 삶으로 실천한 걸 통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경험담을 말할 때처럼 자신 있고 신나고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랬다더라. 소용없어요. 그거 누가 들어요? 나도 알아 그러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지혜로 내 경험으로 만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귀한 전한 말씀에 감동을 그렇게 하면은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를 하겠습니까? 질문을 하겠죠. 또 그 말씀에 이해가 안 되거나 반감이 생겨도 질문을 하겠죠. 그때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가서 발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난 뒤에 사람들의 질문을 받을 때는 본전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죠? 제가 전혀 모르는 우리 동주 형제님의 해양학을 들고 들어가서 학회에 가서 읽을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예수님 바울이 뭘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요? 질문할 때 아무 때나 대답할 수 있게 하라. 그 사람이 뭘 질문할지 알아요?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마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안에서 감동받도록 말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대요. 적절한 대답을 하려면요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해야 돼요. 이는 열심히 공부하면 아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알아요. 외우면 돼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을 경험하고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에야 언제든지 질문해도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편 15편인가요? 10손가락 15편인가 몇 편이죠? 네, 그거를 10손가락에 제가 비유해서 이야기했더니 기억이 난대요. 그렇죠? 기억이 나면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하고 또 그것을 수요일날 설교하고 계속 반복해요. 왜 반복해요? 완전히 알아야 되니까. 전에 목장 모임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싸움하자고 달려드는 이단들에게는 대답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한두 번 대답해서 대화가 안 되는구나 하면은 그냥 끊으세요. 바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외부 사람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혹시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저 졸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대부분 다 그런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이상하게 그런 기도하면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이 편했나? 그게 아니라 너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할래? 이런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이 자기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했다면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기도의 중심을 바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도 그런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청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중심이 다른 곳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중심을 바꿔야 돼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중심은 이것이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증거하게 해주시고 다른 분들이 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자신을 감시해 가면서 작은 응답 하나라도 발견하면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점 하나 차이입니다. 기도를 한 뒤에는 감시하고 감사하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절반이 간구하는 기도라면 나머지 절반은 감사를 드리는 기도여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한번 찾아보면요,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는 많은데 감사하는 기도는 없어요. 오늘부터 감사하는 기도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실천했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한다겠습니까?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님들을 만날 때 감동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도 안 했을 때 이미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감동을 주라는 겁니다. 처음 만났는데 이 언니 참 괜찮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네.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괜찮은 사람 되기는 참 쉬워요. 그죠? 근데 항상 잘 알아도 참 괜찮네. 문제가 뭐예요? 근데 남의 삶에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지역에도 미국 교회 나가는 사람 많은 줄 알아요. 안 나가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은 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의 삶에 꽃감나라 대추나라 해서 그래요. 그거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식 보고 해도 그런 소리 안 좋아해요. 그거는 뭐예요? 제가 좀 심한 말 할게요. 지혜가 없다의 반대는 뭐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좋은 말을 해줘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똑바로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마음은 콱 닫히고 교회 안 나가요. 그리고 어디 나가요? 미국 사람 보니까 그런 얘기 안 하더라. 그렇죠? 안 하죠?
절대로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이라도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나가면 참 편하니까 미국 교회 나가요. 다시 불러와야 돼요. 어떻게 불러와요?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어디까지 올라와도요, 내 자식 아니거든요. 아무리 친해도요, 내 동생 아니거든요. 동생한테 해도 그런 말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면 안 돼요. 말 안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다 가르쳐 줘요. 우리가 말로, 친절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감동을 줘야 돼요. 자꾸 언니 노릇, 왕언니 노릇, 오빠 노릇, 삼촌 노릇, 아빠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잘못 전하면 재미없고 지루한 얘기가 됩니다. 누가 들어요,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때 소금으로 맛을 내서 복음을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먼저 받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받은 감동이 없이는 어떻게 그 감동을 전해요? 재미없는 영화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재미있는 얘기도 잘못 전하면 재미없어요. 그죠? 남이 유머 재미있게 해준 것도 잘못 전하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재미 하나도 없는 얘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먼저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재미있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그러면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증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증거하고 또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잘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증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은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뒤에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친절하고 지혜롭게 대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또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갖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깊은 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맛깔나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맛깔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